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0장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13절 두 절의 말씀이 좀 길어서 이렇게 앞부분 뒷부분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가 악을 닦아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호세아 선지서 강해 중입니다. 사탄이 우리 인생들을 공격할 때, 사단 마귀가 공격을 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다면, 하나는 고난을 주는 방식이 있어요. 고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방법은 계속 이렇게 부유하고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단이 수천 년 동안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해봤는데, 보통 고난을 주면 많은 부분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물론 있죠. 고난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이게 뭐람 하면서 고난을 이렇게 빌미로 하나님을 떠나는, 또 예수님을 거절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근데 그런 경우보다 고난을 주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해서, 사단 마귀는 이 고난 주는 것보단 이 부유함과 번성함 속에 일탈하고 쾌락을 주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깨끗한 마음보단 세상 즐거움에 취하도록, 세상 즐거움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노리는 그 믿음을 변질시키는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단의 계략에 넘어간 그 민족이 바로 오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어요. 1절 말씀, 오늘은 12절 13절을 먼저 읽었지만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매가 많을수록 그 땅이 번영할수록.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약한 이때는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땅이 가장 넓었을 때, 땅이 번영하였을 때, 그리고 농사짓기도 잘하고 또 수확이 많았을 때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확이 많고 번성하여 번영하여진 이때를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게 여기지 않고 자기 욕심에 따라 우상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사단 마귀의 방법에 정확하게 걸려들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이런 부분을 언급한 건 몇 번 등장하는데요. 4장에서도 같은 말이 있죠. 그들은 무엇할수록? 번성할수록. 고난을 주는 것보다 번영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구나, 이것을 사단 마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종종 사용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복을 하나님 편으로 선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연습이 돼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기회나 이런 것들이 내게 주신 번영인가 번성인가, 어떻게 이거를 활용해야지, 이걸 여쭤보시길 축복합니다. 이들은 번성할수록 범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결정하셨어요. 이제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일순간 사람이 귀한 어떤 그런 명성에서 탁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를 우린 종종 보죠, 세상에서. 근데 그런 부분을 자세히 보면 그게 다 죄와 연관이 돼 있죠. 교만이라든지 거짓이라든지 탐심이라든지 사단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때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하도록 가만두셨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르고 계셨어요. 그들이 번영하고 번성하여질 때, 하나님을 떠나려 할 때, 우상을 찾으려 할 때는 그때도 주님은 부르셨어요. 호세아 말씀에 그들을 무엇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부르셨다. 그런데 부를수록 이 사람의 그 완악함, 그 불순종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부르면 도리어 주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면 좋지만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과 내가 바라는 인생을 꿈꾸어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이들을 한 번 부른 것이 아니라 잠언의 말씀,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종일 손을 펴서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를 짓는다는 건 죄를 지을 만한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이든 시간이든 여유든 물질이든 어떤 나의 어떤 권세이든 어떠한 기회를 잡아 우리가 죄를 지으려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노크를 하시죠. 틀린 방법이다. 하나님 슬퍼하시는 방법이다 말씀하시죠. 주님은 부르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속도가 더 붙는 걸 뭐라 그래요? 가속된다 그러잖아요. 속도가 계속 붙어가는 거예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들이 사는 방법을 터득해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방법을 터득하는데 좋은 방법은 아니나 이런 방법을 터득해요. 무슨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을 품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마음.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두 마음은 품은 적이 있어요. 예배당 갈 때는 좀 더 경건해지려고 노력하고 세상으로 이제 사회생활할 때는 좀 더 내가 내 편의 유익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이게 두 마음이죠. 세상에 나가도 하나님의 영광, 예배당에 와도 하나님께 영광 그래야 되는데 이들은 이제 두 마음을 품으며 삽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두 마음 품을 수 없었어요. 절박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 하나님 아니면 안 돼. 내가 가진 능력도 내가 가진 재능도 내가 가진 환경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이들이 번영하여 무언가 쌓아지게 되고 실력이 있게 되고 마련되는 동안 이제 두 가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기대할 때도 있지만 세상을 기대할 때도 있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두 마음, 하나님과 비등하게 성장된 그 우상을 깨뜨리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이 하나님만큼 커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 하시면서 그 자녀조차 하나님보다 큰 우상은 아닌가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체크하셨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였다가 세상을 의지하였다가 하나님을 믿었다가 하나님을 의심했다가 하는 이 흔들리는 마음을 말합니다. 저라고 왜 그런 때가 없겠어요? 있죠. 세상을 기대해 볼까? 하나님을 기대해 볼까? 하나님을 왜 이 두 마음을 싫어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두 마음을 싫어하는 까닭은 사실은 두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기대게 되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살아가지 않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이들이 하는 말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론 우리에겐 왕이 없어. 왕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줄 수가 있겠어? 하나님이 날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없어. 이런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마음에 이게 자리하기 시작해요. 이런 시대가 바로 기브온 시대, 사사 시대였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브온 시대와 같다. 저희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즉 하나님이 왕되지 않는 상태로 인하여 하나님이 날 위해 뭘 해줄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이 들어서는 순간 사단의 계략에 우리가 일정 넘어가 버린 거죠. 사사시대 때는 여러 번 표현이 나오기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각 자기의 소견 옳은 대로 행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건강한 게 아니죠. 그때의 사사시대라고 했을지라도 사사시대에 사울왕 다윗왕이 세워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시대를 향하여 왕이 없던 시대, 그래서 왕이 없으니 레위 사람조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그 사람조차 첩을 맞이하고, 기브아 사람들이 일어나 공격할 때 첩을 내어 죽게 하는 이 기브아 시대의 말씀 없는 자와 같이 오늘 10장에서도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하나님을 왕 삼지 못하는, 말씀이 떠나간 죄를 짓고 있구나. 이제 이곳에 기브아에서 일어난 것 같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 주님이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떠나가는 순간,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 속에도 범죄의 소굴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유리컵에 물이 차오르다가 결국은 유리컵에서 멈추지 않고 옆에 넘쳐 흐르듯이 우리의 죄악이 넘쳐 흐르게 되면 그때는 바로 심판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내 죄악이 나의 죄에서 멈추지 않고 옆에 있는 의인들에게까지 흘러넘치게 할 때 주님은 그것을 막고자 하시죠. 그때가 바로 노아 시대며 소돔과 고모라 시대였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때가 종종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짧기를 축복합니다. 짧고 또한 그 시간조차도 계속 태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주셨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묵은 땅이 뭘까요? 묵은 땅은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경외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마음으로 굳어진 상태를 묵은 땅이라고 합니다. 묵은 땅. 그러니까 많은 무신론자, 불신자, 또한 거듭나지 않은 크리스찬들은 게 좀 말이 안 되지만 성령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분들은 마음이 어떤 땅이죠? 묵은 땅. 세상의 방식으로 단단해진 상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어떻게 묵은 땅? 하나님보다 나에게 주신 것들을 더 기대하고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게 된 그 상태를 기경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단단해졌기 때문에 한 번에 그렇게 단단한 땅이 이렇게 파지진 않아요.
돌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처럼 단단해진 땅. 묵은 땅, 돌처럼 단단해진다는 데는 무엇으로 이거를 흐트러뜨릴 수 있냐면 물이 들어가야 돼요. 물. 성경에서 물은 말씀을 가리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촉촉히 들어가므로 이 단단해진 땅이 기경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단단해진,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으로 단단해진 나의 마음이 기경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같이 내리는 거죠. 비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처럼, 이슬처럼, 가는 비처럼, 단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와 같도다. 우리의 묵은 땅, 세상의 스타일로 익숙해진 내 마음과 가치관과 내 마음의 동기와 인생 목적은 말씀이 내 속에 촉촉하게 자리할 때 기경되는 상태가 되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는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기경되면, 묵은 땅이 기경되면 묵은 땅들이 기경되면서 다른 표현으로는 굳은 살들이 제거가 됩니다. 굳은 살들은 뭐냐면 세상의 방식으로 익숙했던 내 삶의 어떠한 가치관들이, 굳은 살들이 제거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영적인 할례라고 합니다. 영적인 할례. 잘라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기대하고 신뢰하고 두려웠던 것들을 잘라내는 거죠. 너무 아플 수 있어요. 예레미야 4장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엔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엔 파종하지 말라. 4절에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버리고 하나님께 속하라. 그러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촉촉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굳은 살이 제거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죠.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들이 이제는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야, 여호와를 찾을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건가? 맞아요. 정해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때는 무턱대고 아무 때나 산발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순간은 넘치지 않아요. 넘치지 않아요. 주님 나라 가기 전에 한 두세 번 찾아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가정의 형제들을 전도해봐서 알잖아요. 1년에 12번 만났는데 복음 한 번 전하기가 쉽지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하는 걸 여러 번 경험하면서 주의 말씀이 들어갈 때 한 번 그에게 감동을 주시거나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를 분별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지금 저 사람 감정이 조금 이렇게 부드러워졌나 보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찾고 계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 영적인 기회를 우리는 포착해야 돼요. 포착해야 돼요. 이사야에서도 찾고 부르라 보니까 그 앞에 뭐라고 되냐면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와를 만날 수 있도록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때를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들은 늘 묵은 땅을 통하여 무엇을 누리고 살았냐면 오늘 말씀 악을 밭갈고 그 묵은 땅에는 늘 악이 존재했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을 만큼 용사와 형편이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어느 분이 전도하시는 창에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친구에게, 그분이 이제 이슬람 분인데 이슬람 분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또 다른 이제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너보다 부자고 너보다 가진 게 많고 부족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 예화를 들어줬다 그러더라고요. 부자가, 재물이 많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아주 어렵다. 아주 어렵다. 왜냐하면 그 재물이 뭐기 때문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모든 그런 잔고와 재물이 충분히 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이미 굳은 땅이 돼버렸어요. 호세아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나의 노하우, 나의 용사가 충분히 내가 의지하고 의뢰할 만한데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윗의 고백을 같이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다윗은 참 많은 전쟁과 싸움을 해봤지만 군대와 군마와 용사가 승리를 거머쥐게 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은 사람인 거예요. 참 재물이 많은데, 참 세상적으로 갖춘 게 많은데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다는 건 너무나 훌륭한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믿음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용사, 군마, 군대, 재물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는 거죠. 훨씬 크게 보는 거죠. 이 호세아서에 등장한 오늘 북이스라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토와 번영과 번성을 자신들의 성벽으로, 견고한 성으로 여겼습니다. 부자는 그 재물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성벽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상 필요가 없게 되는 상태가 되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겸하여죠. 겸하여. 우리 물질 소중하게 여기고 아껴 쓰고 잘 써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과 견줄 때는 이게 견줄 대상조차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재물이 하나님만큼 커 보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게 뭐 어느 정도 규모일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뭐라고 기록됐냐면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토시 한 말씀은 의미가 있잖아요. 지난주에 어성경 할 때 그랬잖아요. 이번에 초막절에 안 올라간다 그러셨어요? 아직 안 올라간다 그러셨어요? 아직 안 올라간다. 그래서 은밀히 올라가시잖아요. 안 올라간다 그러면 그거 거짓말 하신 거잖아요. 근데 아직 안 올라간다 하니까 형제들이 먼저 가시고 은밀히 가신 거죠. 심히 어렵다는 것은 이게 만만치 않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적은 재능과 작은 물질과 또 작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주님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잘 선용할 수 있는 삶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단 마귀의 그런 전략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은 호세아 10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언제 망한대요? 새벽에 망한다. 이 뜻이 뭘까요? 이제 어떤 교수님은 새벽에 전쟁 중에 죽었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새벽이라고 하면 동이 떠오르고 희망과 소망이 일어나는 시간이잖아요. 사실상 어둠이 들이오는 게 아니라 아주 좋은 시간이란 말이죠. 근데 그때 기도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님은 사람들 보기에 그 시간은 새벽이 아니라 절박, 절망, 멸망 끝자락이었지만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던 수많은 이들은 탐심과 탐욕과 욕심과 자신의 만용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는 인생으로 전락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오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지, 세상을 더 기대하고 어떠한 두려워했는지,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